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론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여정으로 이끄는 가이드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산 입구에 서면 등산로가 그려져 있는 안내도를 보며 어떻게 산에 오를지 예상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안내 표지판이나 팻말이 있기에 중간 점검도 가능하며 외진 곳이 아니라면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을 만나기도 하기에 잘 가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로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여정을 등산에 비교해 봅시다. 당신이 교회를 찾아온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겠죠. 교회에 찾아오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에 가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친절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을 감고 따라오면 된다고 할 정도죠. 그러나 등산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은 당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냥 목사나 신앙 선배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죠. 사실 본인이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분별력과 성경 지식과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판대에 서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임을 모르지 않겠죠. 그때 잘못 선택한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나 신앙 선배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잘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천국을 알려주는 잣대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현대 교회 교인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잣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식에 참석하거나 갖가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점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신앙 방식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잣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도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이에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지 어느 곳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 되죠. 그러므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 않더라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될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쏟아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산문자 능력 기도를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자들과 여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수의 아울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은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힘썼을 때 일어났으며 사도들의 설교로 초대교회 입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또 다른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내려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겠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경이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로 조명하심을 받아 그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